16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 용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여러분 다른 목사님들 또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저는 진행한 어떤 산설교를 진행하는 중에 그 설교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설교를 잠시 중단하고 멈추고 다른 설교를 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의 설교가 다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던 설교를 잠시 멈추고 다른 설교를 하는 경우가 1년에 한 두세 차례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실은 교회력, 절기 때 그렇고요. 또 하나는 5월 가정의 달은 하던 설교를 다 중단하고 가정의 달은 특별히 5월은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하고 중요한 절기가 있으면 절기에 관한 설교를 하던 설교를 중단하고 해요. 그래서 원래 진행했던 찬양에 관한 설교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 4월달 교회력이 되니까 4월에 뭐가 있었어요? 사순절, 부활절, 고난주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종려주일하고 고난주일하고 부활주일은 그래도 절기에 맞춰 해야 된다라고 하던 생각에 잠깐 멈추고 그 설교를 했었고요. 그런 중에 지난번에 다 하지 못했던 설교를 언제 할까 생각하다가 이번 주 제가 목회자 영성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그렇게 한 3일 정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때 다 하지 못했던 설교 본문과 성령께서 그날 주신 설교 그런 감동이 좀 동일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면서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좀 찬양의 능력에 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고난을 당하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아서 아주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의 감옥은 지상에 있지 아니하고 지하에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된 거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발이 착고에 완전히 채워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착고로 열쇠를 완전히 수갑으로 채우니까 몸을 아예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러한 상황에서 한번 따라 합시다.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찬양하였더라.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요. 절망이 가득한 그때에 낙담과 두려움이 엄습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을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찬양, 기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정말로 도와달라고 하는 찬양을 막 하게 돼요. 아마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절절함과
애절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하나를 행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한번 따라합시다. 임재하셨더라. 그러니까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현현인 거예요. in of God,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언제요? 찬양하는 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임하신 거예요. 찬양을 통과해 하나님 찬양을 타고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다.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찬송은 하나님을 우리 환경과 상황 속으로 오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모시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양은 이런 힘이 있어요.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지하 감옥에 오시잖아. 어두컴컴한 감옥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광채로, 영광으로 임재하시잖아.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찬양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찬양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래요. 한번 따라 합시다. 찬양은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찬양 중에 임하시는,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찬양 중에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이것은 찬양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제대로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초래가 되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찬양해 본 적이 없는 거야. 맨날 늦게 와서 찬양 끄트머리에 찬양 살짝 하고 설교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항상 찬양을 하는 둥 마는 둥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찬양 중간에 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다 끝나고 예배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한 주간의 나의 삶이 찬양과 감사와 무관한 삶을 살다 와서 그래. 매일 게임하는 거야. 매일 술 마셔. 매일 놀다 와. 근데 주일 예배를 또 하러 오네? 그렇다고 오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술 마셔도 와야지. 놀다 와. 게임하고도 와야지. 그런데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주일날 오잖아요? 그러면 찬양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지. 경험할 수가 없지.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예배를 드리려면 깨끗하게 살다 와야지. 근데 그렇지 않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중에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찬송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반주를 찬양했죠. 근데 찬양에 반주가 없어도 우리의 찬양에 중심이 있으면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막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통하여 내 심령에 하나님으로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다스리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게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느낌이 와요. 아,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 생각이 쫙 빠져요. 내 사상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장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찬송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찬송 가운데 임하시어 좌정하시는 거예요. 한번 크게 따라해요. 찬송의 고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아멘. 이런 경험을 늘상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임하신대요. 또 하나는 찬송은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의 고백인데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찬송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한 곡이라도 드리잖아요. 한번 크게 따라해요. 육신에 치유가 일어난다. 이것도 100%예요. 100%예요. 믿음의 고백을 음정과 박자에 붙여 부르면 믿음의 찬송이 되고 그냥 하면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건데, 우리가 찬송이든 기도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만져주기 시작합니다. 몸을 만져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정말 나만 아는, 나만 느끼는 머리나 가슴에 통증이 있어요. 여러분, 왼쪽 가슴에 통증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에 만지십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뼈마디 관절에 통증이 있어. 나만 아는 통증이 있어. 하나님이 시간에 만지십니다. 그리고 몸에 염증 수치가 높아서 항상 머리나 가슴이 답답하고 얼굴이 붓고 염증이 높으면 소화가 안 되거든요. 얼굴이 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찬양하면 염증 수치를 조절해 주세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의 균형을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순환이 정상적으로 일어나게 하사 장기가 활성화되면서 얼굴에 붓기가 사라지게 하시고 소화가 되고 배변이 잘 되고, 정말 그래요, 잘 먹고 잘 싸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일하시는데 우리가 찬송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면 육신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안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찬송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에 이런 일 좀 합시다. 변비 앓고 계신 분 있어요? 변비 앓고 계신 분 있으실 것 같은데, 변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 발표에 따르면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변비의 주 원인이래요. 특히 우리의 면역을 지켜주는 유익균이 있고 우리의 면역력을 해치는 유해균이 있는데, 유익균이 감소하고 건강을 악화시키는 유해균이 증가하면은 100% 변비가 일어나게 된대요. 항상 유익균과 유익균이 우리 몸에 공존을 하는데 유익균이 유해균보다 많아야 되는 건데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많으니까 당연히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해균의 증가가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것을 넘어서서 유해균이 증가하잖아요. 100% 발암물질을 발생을 시킨대요. 면역 기능에 손상을 준대요. 그러면서 각종 염증과 암이 발생을 하게 된대.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유익균을 최대치로 올려야 되고 유해균을 줄여야 한대. 모든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건강한 성인들의 평균적으로 장내 세균의 구성을 보게 되면요, 건강에 도움을 주는 유익균이 30%가 있대요. 일반적으로 혈색이 좋은 분들이 있죠, 소화가 잘 되는 분들이 있죠, 유익균이 30%고요. 우리 몸에 해악을 끼치는 유해균이 5%에서 10% 정도가 항상 있대요. 나머지 60%에서 65%는 중간균에 해당하는 건데, 이 중간균이 어떤 역할을 하는 이런 거래요. 만약에 여러분의 장내 환경이 유익균이 우세하면은 중간균이 유익균에게 붙고,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우세하게 되면은 중간균이 어디에 붙는 거예요? 유해균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장내 환경이 뭐예요? 유익균이 우세한 상황을 딱 만들어 가지고요, 중간균을 어디 붙게 하는 거야? 유익균 쪽으로 붙게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고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가 누적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익균의 번식이 어렵대요. 현 상황이 그렇대요. 채소 좀 많이 먹고 유익균이 발생하는데, 고기 위주의 식단을 짜니까 유해균이 늘어나고 유익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피더스 있잖아요. 비피더스, 이것이 균인데 유익균이기에 비피더스를 먹으라고 하는 거래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시되 그보다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체내 유익균을 늘려주시는 거예요. 몸의 체질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몸의 균형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불필요한 살도 하나님께서 빼주시는 거예요. 옆 사람을 축복해요. 찬송하면 살도 빠진대. 진짜 여러분, 그래요? 찬송하면 살도 빠진대요. 우리 속기가 저렇게 슬림하게 몸을 유지하는 거는 그래도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은혜예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에 비하면. 그런 거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찬양과 먹는 거가 좀 잘 오묘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축구가 몸에 좋습니다. 미건사님, 축구가 몸에 좋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노력은 하시되 찬양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치유하세요. 만지세요.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정서적이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찬송은 영적인 정서적인 매임에서 묶임에서 놓이게 하는 능력이 진짜 살아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아.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 마음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넘쳐서 마음이 어렵고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그렇다면서 막 울다가 웃다가 막 갑자기 낙심하고 낭망하는 마음이면 나를 사로잡게 되면 나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혼돈스러운 상황에서 막 또 울어.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연장반 일을 하잖아요. 19명 중에 18명, 한두 명 빼고 정원이 다 찼대. 그런데 19명 중에 마음이 어려운 아이들이 있대요. 확실한 건 2명은 진짜 마음이, 이건 누가 봐도 마음이 어려운 아이들이래. 2명은 그럴 가능성이 70%는 되는 것 같아. 19명 중에 4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어린이집만 그럴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래요. 아이나 어른이 상관없이 우리나라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려워. 마음이 괴로워, 힘들대. 다들 힘들어.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난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찬송을 드리게 되면 악한 마귀의 공격과 압제가 무력화가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초조 근심을 갖다 주는 건 100%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임하시잖아. 빛이 임하잖아. 그럼 뭐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이, 사단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찬양은 빛이에요. 빛을 쏘여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이 동이 트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송을 드리게 되면은 마귀의 공격이 무력화가 돼요. 마귀의 압제가 풀리게 돼요.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내 영혼을 잡고 있었던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모든 마음의 매임과 모든 마음의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묶고 있었던, 나를 속박하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풀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었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요. 불안과 초조가 떠나가요. 근심과 걱정과 불안 속에 살고 있던 내 영이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더 이상 염려가 나를 붙들지 않아.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나의 삶을 뒤엉키게 하지 않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곳에 자유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돈은 여전히 없는데 이상하게 자유한 거야. 여전히 아픈데 내 마음에 자유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도 나의 삶이 많이 바뀐 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잖아요. 이상하게 괜찮은 거야. 이상하게 자유가 있는 거야. 이상하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분명히 나의 삶이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나도 알아.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만 뭐라고 하면 쉽게 좌절하는 사람들이에요. 질그릇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하시더라고. 질그릇이래. 딱딱한 그릇이 아니래. 질그릇이래. 그렇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말하면 불안해. 누가 조금만 말하면 좌절해요. 또 주변의 상황이, 내게 처한 여건이 너무 답답하고 어려워서 낙심하고 낙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무너지는 상황이, 낙심하며 절망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은 힘들고 괴로워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럼 이런 사람이 회복되는 방법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순간 나는 찬양하리라. 찬양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찬양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하는 거야.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 거야. 지금 내 삶이 괴로워. 지금 내 삶이 어려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삶을 붙드심을 믿고 치료하시며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찬송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운행을 하세요. 내 마음을 묶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요. 물러가요. 그리고 내 안에 강 같은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안에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흘러가게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니까, 주영이 나를 장악하시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손에 매어 있었던 쇠사슬이 찬송을 부를 때 풀어진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드리게 되면, 주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정서적으로 매이고 있었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됩니다. 내 영혼은 충만한 기쁨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